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와서 찬양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주의 몸된 성전의 거룩한 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아친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619장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환난 중에 있는 나라들 주님의 사랑으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요셉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름 행사가 주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시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리에 칭찬받는 일꾼들 응답을 받아 참 기쁨의 간증의 목소리가 우리 룻교회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지동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시는 곳 서시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랑에 쓰고 주님 아시오니 그들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룻교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먼저 35페이지 창세기 25장 31절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셉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답하시리 쉬지 않는 사랑의 주님 쓰러진 널 세우네 내 모든 길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아시죠? 우상향하는 믿음과 삶, 이런 제목을 가지시고 미국 뉴저지에서
오리스 한인교회 한인연합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지동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 넘은 시절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응답받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부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흩어져서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6년 만에 모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차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저 사람은 누굴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25년 전이네요. 네, 이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요.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동규 목사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난 저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16년 만에 룩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한 모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웅호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3번의 특별한 귀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잠깐 돌아왔었고요. 2020년에는 저의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 또한 잠깐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김웅호 목사님만 교회 주차장에서 잠깐 뵈었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첫째 아이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렵게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3번의 귀국은요, 모두가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보다 슬픔의 자리에 먼저 와 계셨고, 절망의 자리에 먼저 와 계셨고, 또한 저의 이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쭈뼛쭈뼛하는 저보다 먼저 이 교회에 와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도왔다. 아멘. 이 같은 신앙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대강대강 믿지 말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 일을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력 동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저는 지난달 마지막 주일 6월 28일에 룩교회에서, 자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16년 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더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두었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지하부터 3층까지 쓸고 닦았던 본당 바닥이 여전히 하얗고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얼마나 내 집처럼 교회를 가꾸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장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장의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도와 찬양 집회를 함께 따라다녔던 JBL,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의 양쪽에 세워져 있는 음향 앰프를 말하는데요, 그것들도 보니까 그대로 있더군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제가 알던 성도님들의 머리에는 흰 색깔이 늘었고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봉고차를 하나 끌고 운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저를 유독 이뻐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몇 해 전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드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권사님을 뵙는 것처럼 반가움과 애절함이 묻어나더군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2주간 교회에 와서 감사와 그리움에 복받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라서요, 회중석에 있는 것보다 강단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두고 온 두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에게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제 뜻과는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잠깐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겠는데요. 2019년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요. 그 일은 저뿐 아니라 아내와 어린 두 아들, 양가 가족들, 그리고 당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억이 다 없는데요. 들었던 얘기로는 뇌출혈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쉽게 멈추지도 않았고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열흘 만인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두 아이가, 당시의 나이가 11살, 8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저를 멈추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부활절이 되는 때에 저는 발목 보호대를 오른쪽에 차고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예배당으로 투벅투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성도가 어우러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리웠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늦은 것은 알지만 2014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함께 울어주시고 또 가족들을, 유족들을 유래해 주셨던 많은 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꼭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때 저의 또한 가족들의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중간이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의 그러한 안타까움을 아시고 실황을 전화기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표현이 많이 부족한 경상도 사람이라서 미처 여러 가지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부활절을 보낸 뒤에 이제는 제가 가야 하는 길을 멈추어 서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편마디가 마비가 된 몸으로 건강하게 또한 활기차게 목회를 계속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새벽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게 오래된 한 찬송가의 후렴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저는 기도를 멈추고요, 자꾸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기도 후에는 그 가사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그리고 제게 알려주셨던 몇 마디가 바로 후렴구였습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다시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규야, 다시 가라, 다시 전하라, 다시 사랑하여라.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대하던 때와 모습이 아니라 제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일 그때에 저를 다시 강단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듬해 2020년 저는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모리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그리고 2023년부터는 맨담 UMC라는 미국 회중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같은 일들을 제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난 16년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좌충우돌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저를 주님께서는 붙잡으시고, 흔들렸던 저를 주님께서 다시금 붙잡으시고, 넘어졌던 저를 다시금 불러 일으키시고, 포기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로 나서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성일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다시금 가득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실 부분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인데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구나.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삭이 순종의 믿음을 배웠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여전히 전전긍긍했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지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내에게 쌍둥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리브가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주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접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두 아들들에게 일어날 삶을 리브가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절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두 아이의 삶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 사라의 밑에서 가정을 꾸렸던 이삭과 리브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누가 더 내 마음에 맞는지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깊숙이 숨겨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는 그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성공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27절을 주목했는데요.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것은 그냥 설명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두 형제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요, 모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니까 청소년기를 아무런 굴곡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자칭 마마보이라고 자랑하는데요. 어머니를 많이 닮고 싶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고 그러다가 중3 때 겨우 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제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눈앞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이끌고 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반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배고픔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생이었던 야곱은 좀 달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손을 뻗쳐서 먼저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까, 장자의 권을 뺏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일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제너레이션 여러분, 아직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다가 한쪽 발, 교회에다가 한쪽 발을 뻗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요.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신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자녀 대신 아빠 엄마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앞으로 동행하는 믿음은 내가 직접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창세기를 펼치셔서 25장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읽어내려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용솟음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겠구나,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좌충우돌했습니다. 목회를 했지만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마음을 기경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씨앗이 귀한 줄 모르고 씨를 아무 데나 다 뿌립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조금은 좋은 밭에도 떨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보지도 않고 있는 좋은 밭에다가 더 많은 씨를 뿌려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도, 돌 같은 마음에도,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마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 할 정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일 뿐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을, 땅을 기경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몇 해 전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미국 교회 사택들을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을 보았더니 오래되고 병든 나무들은 베어내고 새로운 조경수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 뿌리들이 땅 밑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그동안에 그렇게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뭐 때문에요? 온갖 뿌리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나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속사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오래된 상처의 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여전히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냐고, 왜 내가 주님 닮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세 가지 모두 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더 우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뿌리가 얕고 위로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땅은 아닙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가시를 뽑고 기경한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 바친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점점점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동규야, 내가 보니까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이 기도 중에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는데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라고 하시더구나. 엄마는 기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너희들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엄마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다. 어린 저는 그냥 듣고 또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의 어머니의 말씀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라도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해 놓으시면 그 터 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씨앗을 받고 말씀의 씨앗대로 살아서 귀한 열매를 분명히 맺어갈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전혀 다른 말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할수록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합쳐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정말 온갖 검사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도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6년 만에 찾은 모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젊은 시절 의기를 투합하고 함께 악전고투를 이겨내었던 역전의 용사들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들에게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주가 달랐고요, 지난주가 달랐고요, 또 이번 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님의 넓은 품처럼 상처받은 저, 위축된 저를 품어주셨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얼굴은 아는데 성함을 몰라서 실수할까 봐 제가 많은 말씀은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이번 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룻교회를 사랑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도 수없이 크고 작은 넘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옥토가 되었다가도 조금만 관리하지 못하면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품고 가는 것을 조금만 들추어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예배 드리면서 룩교회 표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옵소서. 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다. 별표 하나짜리 질문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 너무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상향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을 목표로 삼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제가 교인분들과 또 새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모 교회가 어딘지 묻는 분이 있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경희대 앞에 있는 룻 감리교회라고요. 저 또한 그러한 자랑과 확신과 감사를 품고 미국으로 돌아가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된 재단을 헌신적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헌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 세대 또한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룩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한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들리움 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많은 룩교회 교인들을 그들의 기도와 응원을 들으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큰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게야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자충우돌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옥토밭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주께 있는 줄 분명코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야 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주 앞에 구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늘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 그 선교 헌금 구별한 성도들 떨어진 이삭을 줘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 우리의 교회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 앞에 씨를 뿌릴 때마다 좋은 열매 거두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절한 소원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더 크다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주 앞에 간 사랑하는 어머니의 추도와 감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앞서 갔던 우리 어르신들을 늘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못하고 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코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센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해.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교회 주심을 감사. 모든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한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사명을 갖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충우돌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옥토밭이 되게 준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충을 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밭을 준비시키며 믿음의 세계에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